성경 말씀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속에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당부는 당신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당부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처럼 죄를 범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되고 어리석게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바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롭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도 가치 있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첫째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은 물건을 사는데 아끼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도 티도 안 나고 흔적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잘 이것을 이제 지혜롭게 사야 됩니다.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최대한 좋은 가치가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영혼의 삶에 자신을 최대한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쾌락과 물질 세계에 깊이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이제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시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S 정책이라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이 많아지면 정부에서
정치에 신경을 못 쓰도록 다른 거에 신경을 쓰도록 그런 것들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3S 잘 아시죠? 스포츠, 스크린, 섹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게 자꾸 국민들에게 관심을 돌리게끔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프로스포츠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마 1980년대, 82년인 것 같아요. 프로야구가 생겨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추어 야구였어요. 프로야구만 생겨났겠어요? 프로축구, 뭐 프로배구, 프로농구. 국민들이 여기에 뭐 열광을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이거나 신경 쓰고 정치는 우리들한테 맡겨. 그런 거죠. 영화가 그렇습니다. 뭐 영화만 그렇겠어요? TV도 그렇고 뭐 말할 것 없죠. 이러한 것으로다가 정치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런 것들로부터 마음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우리의 여유를 빼앗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끔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하면 누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잠도 줄이고 이렇게 사는 것을 연상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고 조각 시간까지 뭐 언어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복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2022년 10월 2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이 시간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생에 다시는 이 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가치 있게 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누리라고 주신 축복, 오늘 누리고 하나님이 오늘 하라고 시킨 사명, 오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오늘을 네가 누려라.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사명을 오늘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런 걸 많이 얘기잖아요. 그때 할 걸, 그때 잘 믿을 걸, 그때 충성할 걸. 지나고 났을 때 이와 같은 후회의 말이 안 나오도록 오늘 주신 사명, 오늘 주신 축복, 오늘 누리고 오늘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2022년 10월 2일 이날을 마지막으로 2022년 10월 3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 땅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축복인 거예요. 2020년 10월 3일을 어느 누가 보장하겠어요? 어느 누가 보장하겠어요?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성장할 기회를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 또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우리의 생각도 더 성장해야 되고요. 우리의 더 영적인 성숙도 더 성장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할 기회를 오늘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내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섬기고 헌신할 기회도 오늘이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기회도 오늘이라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끼칠 기회도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잘해야지.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기회를 날려보내지 말고 오늘의 시간을 바로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대비하고 예비하는 그와 같은 날들입니다. 오늘의 날들이 바로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뜻은 완전하고 내 뜻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이 상합니다. 누가 내 뜻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답답해하고 속상해합니다. 오로지 내 뜻만이 최선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내 뜻과 상반된 의견을 내면 그 사람은 원수같이 여깁니다. 적대시합니다. 내 뜻에만 매달려 살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고 요셉이 누가 자기 계획 가운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언제 계획을 세웠겠어요? 그들의 계획 속에는 없던 계획들입니다. 자신들의 원하던 바와 다르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난 누명을 쓰고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다. 계획 세운 적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누명을 썼어요. 더 깊은 감옥에, 더 힘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가보지도 않은, 들어보지도 못한 저 유럽으로 가려고 했겠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갈 길이 안 열립니다. 그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의 얼굴, 머리는 노랗고 눈은 파랗고 또 얼굴은 허연 백인이 손을 들어 그를 부릅니다. 손짓합니다. 이리로 와서 나를 도와달라. 유럽으로 뱃머리를 돌렸어요. 우리는 언제나 내 뜻은 완전하고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뜻보다도 더 온전한 완전한 뜻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때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게 하고 내 뜻을 저버리는 이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만 고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래. 여러분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표, 이거 완전하다고 여러분들 자신하지 마세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살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 계획을 얼마나 이루느냐, 100%다 이루느냐, 80% 이루느냐, 아니면 하나도 내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다 됐다고 해가지고 만족하고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내 계획대로 다 됐고 내 계획대로 다, 내 뜻대로 다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는 내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망한 인생이야. 나는 끝난 인생이야. 자신을 그렇게 이제 비하하고 학대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을 이루느냐, 내 계획을 얼마나 이루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는 제대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망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으로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열심히 헌신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사는 것도 좋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뜻, 내 계획, 이것의 성취가 내 인생의 성공, 실패, 이것을 결코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행하며 사는 이 땅의 복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술을 입에 한 방울 대지 않으니까 아이고 나는 상관없는 말씀이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술을 잠깐 하긴 하지만 취할 정도는 아니니까 이것도 나는 상관없네.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뭐. 그러나 이 명령은 결코 앞에 있는 술 취하지 마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술 취하지 마라는 이것 자신도 결코 소홀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시하라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뜻은 뒤에 있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15절에도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방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여기보다는 주의 뜻 여기에 바로 방점이 있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방점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술 취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의 본뜻은 술을 어느 정도까지 마실 때 자기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뭐 그냥 흔한 말로 필름이 끊기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술 취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할 때 술 취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안 마셔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술 취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이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이 그만 방탕한 나머지 이 보낸 종들을 처음에 때리더니 나중에 주인의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주인이 자기 이제 종들에게 땅을 맡기고 경작을 맡겼는데 경작을 맡겼으면 가을에 추수하고 이 주인 몫이 있고 자기가 가져야 할 몫이 있잖아요. 그 몫을 챙기러 주인이 보냈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이 보낸 종들을 다 때려 죽이는 겁니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함부로 못하겠지. 그런데 이 아들마저도 그들이 이와 같이 이 아들을 해하는 겁니다. 주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술 취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술 취한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술 취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나시리는 이제 금주가 요구됐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할 장로와 집사, 여기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 또는 이제 장로 또는 권사, 집사님, 이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술을 즐기지 마라, 술에 임박히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임박힌다고 하잖아요. 도저히 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밥은 안 먹어도 술 먹어야 되는 사람. 좀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어느 권사님 댁에 아드님이 있는데 이 아드님 가만히 보면은 술에 너무 임박이어가지고 밥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술은 몇 끼마다 빠지질 않아요. 빠지질 않아요. 참 갈 때마다 그냥 그 모습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함께 기도한 적이 있는데,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오늘 이제 술 취하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은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함께 이제 불러오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고서 좋은 일 했다는 얘기 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술 취하고 선행을 했다, 뭐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뭐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뭐 이런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술 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이 술 취한 사람 보고 기뻐했다,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글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이제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을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혜 있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같은 말씀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물건의 이제 소유자는 자기 소유자인 것이 이제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집에 주인도 등기에 이름이 올라 있죠. 등기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침 받아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부터 내 거, 악한 것들 너희들 건드리지 마,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은 한 번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나 한 번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돼요. 지배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생활의 모든 영역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내 물질도 성령님께 구합니다. 이것이 옳은 데 쓰는 건가요? 내 시간도 그렇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재능도 그렇습니다. 옛날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썼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내 재능을 어디다 쓸까요? 내 시간을 어디다 쓸까요? 내 물질을 어디다 쓸까요? 이것을 이제 의논을 나누고 그 지배하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활의 모든 영역이 오늘 성령님의 지배하에, 성령님의 다스림하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재능도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내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린한 것이 뭐 나쁘고 죄되고 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굳이 어리석은 자라고 해가지고 못되게 사람들에게 질타받고 뭐 큰 죄를 저지르고 이것만이 어리석은 자가 결코 아닌 거예요.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서로 화답하며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궁핍이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제 만족하고 감사했다라고 하잖아요. 또한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결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같이 말씀한 것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그 모습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술을 마시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해요. 그리고 평소에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말을 해요. 감히 말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뭐 말이 많아지고 담대하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성령 충만한 게 바로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게 하고 나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고,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하고 취하고 성령의 이제 이끄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술 한잔 한대요. 그러면 기분이 좋대나요? 근데 그 기분 좋은 게 정말 기분 좋은 거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세상적인 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제한적인 시간을 살아갑니다. 무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에게는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서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